날씨가 궂은데 또 무더운 날씨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차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와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200시간의 기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본 책에서 그 200시간이라는 뭐냐 하면 하루에 약 1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그것이 한 100일 정도가 쌓이면 말이죠. 100일, 2시간 정도 투자해서 200일 정도가 되면 이것이 내 마음의 습관이 되고 내 몸에 좋은 버릇이 돼서 3살 버릇이 80 간다는 것처럼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대충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결단하여서 좋은 습관은 더욱더 키워나가고 또 나쁜 습관은 결단하여 끊어내는, 그런데 이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3개월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3개월이요. 날짜로 치면은 약 100일 정도 되겠지요. 예전에 어린 아기가 의료 시절이 어려웠던 옛 시절에는 아이가 100일 정도 지나면 100일 잔치를 크게 하고, 야, 이제는 이 아기가 좀 살겠구나 해서 100일 잔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100일 당연히 우리 어린 아가들이 잘 자라지만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체질화되어 습관이 될 때는 10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이죠, 약 100일, 석 달 잘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대대손손의 은혜를 입은 귀한 주인공이 있으니 오늘 설교 제목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는데요, 그 축복의 원인이 석 달 잘했을 뿐입니다. 석 달만 잘해도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로 그렇게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석 달만 잘하자. 아니, 조금 더. 석 달만이라도 잘하자.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석 달 동안만 투자하면은요, 그것이 체질이 되고 운명을 바꾸고 복받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도대체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가 사무엘하 6장 앞뒤 전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려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제는 왕정 국가로서의 국가 체제가 바뀌는데 첫 임금이었던 사울 임금 때지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영감이 다 떨어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전쟁을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무조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네,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면 무조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없는 액세서리로 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궤를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언약궤가 글쎄 적진의 손에 들어가 이리저리 천대받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도 재앙을 내리게 되니까 이 블레셋들이 더 이상 약속의 궤를 품고 있지 못하고 그냥 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금은 사울 임금 때인데 이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하여서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바람에 그 언약궤는 그저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습니다. 다윗 임금이 드디어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임금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수소문하여 찾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구나. 그 길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주님을 극진히 섬기기로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 언약의 궤, 법궤라고 하죠. 이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아무리 마음이 선해도 방법을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한 마음에 시작했지만 방법도 옳아야 했습니다. 다윗이요,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에 대한 모세의 법률을 다 잊어버리고 그만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술에 얹혀놓고 이동을 한 거예요. 원래 모세의 법률에 의하면 이 거룩한 법궤는 사람이 손댈 수가 없고요, 긴 막대기를 끼워다가 제사장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되는 게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모르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법을 몰라 선한 뜻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이끌고 이다가 그만 수레에 이 소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그 수레에 얹어 있던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 뒤에 수종들던 우사라 하는 이가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가 그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는 이런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사실은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기는 매우 깊은 내용이 있어요. 우사가 참 안타깝게도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날 만도 해요. 나쁜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아하, 내가 벌 받았구나 하겠는데 선한 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우환이 닥치니까 마음이 분하여졌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극진히 예우하지 않고 이제는 다 포기하여 버리게 되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였더니 세상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10절 뒷부분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자기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게 오늘 내용의 요약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은 집에 석 달 동안 모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그 집과 온 가문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석 달만 잘해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주인공인 오벳에돔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요. 자, 첫 번째는요, 오벳에돔 자신이 복을 받았대요. 석 달 잘했을 뿐인데, 두 번째는 오벳에돔의 자손이 복을 받았대요. 그 집안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역대상 26장 이하 8절에 가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들이 줄줄줄줄줄 62명이라는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모든 후손들이 오벳에돔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우연히 하나님의 궤를 집안으로 모셔 석 달 잘했을 뿐인데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의 자손 62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직분을 얻게 됐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어떤 복을 받았나요? 오벳에돔의 소유의 복을 받았다. 이건 물질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 사랑하신 여러분, 이왕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핍하여 가난하기보다는 물질의 축복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예. 그런데 남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얻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소원 중에 하나가 아이 그래 나도 이제 빚도 좀 갚고 넉넉하여져 주의 일에 힘차게 일하고 싶어.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오벳 에돔이 복 받았대요. 얼마나 잘했는데? 석 달밖에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벳 에돔은 석 달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을 뿐인데 복의 복을 누렸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 받는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벳 에돔이 이렇게 좋은 복을 받았을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미 보면 알다시피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했기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게 되자 다윗 임금을 비롯하여 거기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만이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오벳 에돔만이 자신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했습니다. 남의 하는 일을 즐겨하지 않는 일을 나서서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금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 임금이 폐위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8 아들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8 아들 중에 그냥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왕이 될 거라는 거지 어떤 아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8 아들 중에서 7 아들들이 자신이 왕이 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만 당시에 막둥이였던 다윗만큼은 형님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십시오. 내가 집안일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야 형님의 몫까지 다 감당하며 들판에 나가 양을 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자 사무엘이 7 아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게 되는데 또 아들이 없느냐? 네, 들판에 나가 있는 막둥이가 있습니다. 그 막둥이가 다윗이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은 왕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도 똑같지요. 굳은 일을 담당하고 자기 스스로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오벳 에돔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91주년을 기념해 다음 주는 우리 교회 91년차 생일이고요. 또한 이 91년차를 맞이해서 귀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 무슨 강제로 하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1년간 훈련받고 또 우리 지방위에서 또 교육부에서 교육받고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바로 이런 분들이 남들이 하기 주저하는 교회 섬김, 하나님 충성을 앞장서서 감당하시는 오벳 에돔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하고 싶어서 하면 최고이지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도 복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해도 복을 받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신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다가 몸에 힘이 다 빠지시고 도저히 그것을 옮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로마 군병이 그것을 구경하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너 자네 와서 이거 대신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요, 자기가 스스로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불쌍한 마음에 나서서 감당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억지로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며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역의 일부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런데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에 살펴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어쩌면은요 억지로 주의 일에 동참했을 뿐인데 그의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자원은 해도 좋고, 아니 어쩌면 억지로 감당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벳 에돔에게, 후손에게, 가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큰 복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셔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오벳 에돔처럼 말이죠. 두 번째 오벳 에돔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오벳 에돔의 복은요, 그의 후손들을 쭉 살펴보니까 변치 않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자원하든지 아니면 억지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가정에 모시어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소개했던 말씀처럼 역대하 말씀에 보면, 역대상 2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벳 에돔의 자손 62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문지기의 반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의 우연한 충성이 그의 자손들이 본을 받고 또 그의 자손과 자손들이 복을 받아 그 가문은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으로 위대한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자손들이 배웁니다. 또 그 가문은 위대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불러 세워 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되 석 달만 작정하시고 충성해 보세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보통 의인 이렇게 말하면요, 뭐 착한 일 하는 사람, 대단히 하나님께 무슨 엄청난 잘한 공을 들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솔로몬 잠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8번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착한 일을 한 사람, 뭐 대단한 인물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못한 불가능한 약속을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로마서 4장에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기준의 의인하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조금 달라요. 의인은 선한 일을 함에 있어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벳 에돔처럼 자자손손이 한두 번 잘하는 거 말고 평생의 주님 앞에 충성하여 자자손손 큰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석 달 잘했을 뿐인데, 석 달 잘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래서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우리 24분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꿈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꿈을 실현하십시오. 한두 번 말고 석 달만 작정하고, 한마디로 100일만 작정하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세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세요. 구제와 착한 일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견디기 어렵고 힘들어도요, 석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체질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이, 믿음의 근력이 생긴답니다. 변치 않는 믿음 때문에 오벳 에돔과 그의 가문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벳 에돔의 축복받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름값하며 사십시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다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오벳 에돔이라 하는 사람은 에돔 족속을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정확히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오벳 에돔의 부모가 이 오벳 에돔이 태어났을 때 그래 너는 섬기는 자로 살아라 하고 이름을 오벳 에돔이라고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래 나는 섬기는 자야, 그래 나는 섬겨야 돼, 이렇게 각인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은 정말 함부로 지을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를 담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게 마련입니다. 오벳 에돔, 섬기는 자, 늘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오기를 노력했던 오벳 에돔은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두려워함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섬기는 자가 나서서 그 약속의 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름값 하였던 오벳 에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름값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지요. 저마다 좋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임재규이지요. 심을 제자에 서옥 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름의 해석을 하자면 땅에 나온 소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임금에게 바치는 땅의 소산물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마을의 토산물을 임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였으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이름의 참 의미가 뭔 줄 알 것 같아요. 이름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마다의 이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흔히 말하기 쉽게 예수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아니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처럼 사는 게 아니고 목사로 살아야 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안수집사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하시는 우리 24분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님처럼이 아니라 진정한 직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날마다 들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예수님으로, 예수님 닮아 살아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입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성결교단의 자랑이고 또 믿음의 거장이었던 문중경 전도사님, 여인의 몸으로 홀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라는 작은 섬마을에 갔습니다. 그분이 순교를 하시기까지, 그래서 문중경 기념관에 가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중도에 문중경 전도사가 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가 오고 나서 우리 중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참 이것은 감동적인 얘기죠. 문중경 전도사님 그 연약한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섬마을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죠. 지금 70년, 80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도 문중경 기념관이 있는 그 지역은요, 아직도 담배를 팔지도 않고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 마을,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마을에서 조금 왕따 당하는 마을, 거룩히 복음화된 정말 성지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은 이름값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별명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별명,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신랑의 사랑을 많이 받아 행복을 누리는 신부이자 동시에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별명입니다. 또 세 번째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고. 여기서 증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이 마지막 사명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석 달만 해보십시오. 이를 악물고 새벽 기도에 한번 영적 욕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3개월 이상이, 당초에는 한 1, 2개월 정도면 이러다가 말겠지 하였던 이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임 횟수도 줄어들고 구역이나 목장 모임도 지금 멈춰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석 달 이상의 영적 나태함이 습관이 되어버릴까봐 목회자로서 심히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릴 때 우리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말라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한번 용기를 내어줘서 그동안 우리가 3, 4개월 동안 조금 느슨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어 석 달만 잘해보십시오.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헬라 속담에 비 없는 무지개는 없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끝에 큰 영광이 온다는 거지요. 믿음 생활 승리의 길로 걸어갈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수고해야 할 그런 수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또 새롭게 임직하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각오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석 달만 한번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복의 복을 부어주시라고 믿고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렇게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